7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훌쩍 지났죠. 여러분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대면 예배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이 주간에 어린이라는 주제로 6분의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다니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두고 생각을 할 때 그 제목을 뜻을 정한 다니엘 이렇게 정하였는데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의 어린 시절이나 가정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는 BC 605년 바벨론이 유다에 1차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성년식을 하는 것은 12살 때니까 아마 그가 12살은 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12세에서 한 14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인재들을 선발해서 왕립학교에 들여보내고 자신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키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역사가 플라토의 기록에 의하면 옛날 페르시아에서 그 왕립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대략 14세에서 17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페르시아보다 먼저 있었던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도 그와 비슷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니엘이 그 왕립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한 14세에서 17세쯤 되었을 것이고 한 3년쯤 교육을 받은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때는 17세에서 한 20세 정도의 젊은이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가 그 왕립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과정에 그곳에서 제공해주는 음식이 기름지고 좋은 것이긴 했겠지만은 그것이 자신을 더럽힌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신분 아닙니까? 그리고 왕립학교를 잘 졸업한다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한 그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환관장에게 구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고 채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시험을 해보니까 이들의 얼굴빛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을까 하는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뜻을 정할 수 있었겠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날 더럽히지 않으리라. 여기서 축출되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어 라고 뜻을 정할 수 있었는가? 아직도 어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가 포로로 끌려갈 때 부모님도 같이 간 거라면 그가 왕립학교에 입학해서 며칠 지난 이후에 집에 와서 부모님께 그곳의 생활은 이러저러하고 음식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부모님이 그거 우상의 제물일지도 모르겠는데 너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겠느냐 가서 이렇게 널 돌보는 사람에게 뜻을 말해라 라고 부모가 충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아들이 출세하면 자신들도 편안할 텐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충고한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이 또한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아니고
부모님과 헤어져서 혹은 부모님께서 그 전쟁통에 죽고 그가 혼자 포로가 됐다고 해보면 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극심하게 우상숭배가 심하고 혼란스럽던 유다에 살면서 그 아들을 구별되게 키운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너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침공 때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만 부모님이 어린 시절 가르친 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뜻을 품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모님의 교육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죠. 당시 유다 사회는 악할 대로 악하고 다 우상에 물들고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도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구별되게 말씀을 따라 여호와 경외하도록 가르친 그 부모의 믿음은 정말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인물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신앙적인 교육과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우리가 6명의 성경의 인물들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았고 성장했는가 하는 것들을 더듬어 살펴보았는데요. 다 하나같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부모의 교육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뜻을 정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가정에 어린이들을 주신 것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에스더가 살던 시대나 비슷하죠. 만만치 않은 혼란기인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이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말기 멸망을 향해 기울어가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마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용감하게 행동한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런 다니엘이 있을 수가 있었겠나? 그 부모의 어린 시절에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면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의 다니엘처럼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어린 시절의 믿음의 교육과 기도를 철저히 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자녀들이 다 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저희의 믿음과 삶이 또 가정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